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복음의 선교, 그 선교를 해 나아갈 때마다 외쳤던 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구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삶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21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21장에서 여러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있죠. 그것은 우리 세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 세대도, 그리고 지금 세대에도,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후세에도 그런 세상이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억울한 순간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눈물을 흘린다, 가슴에 멍이 든다, 분해서 미칠 것 같다 하는 격한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정말 더 억울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피살된 시체, 누군가에게 살해된 겁니다. 그래서 들에 엎어졌습니다. 엎드려졌어요. 그게 발견됐습니다. 피살된 시체는 발견이 됐지만 중요한 건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결책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피살된 장소로부터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요청해서 우선적으로 속죄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 민첩한 조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저들은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워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훼여 주께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의 책임을 벗게 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졌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든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죄가 오늘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며 가슴을 치며 내일처럼 여기는 공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그 피가 한순간에 그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죄 없는 피가 공동체에 흘러넘치도록, 그것이 공동체를 주저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저 삶이 그렇지가 아니에요. 죄 없는 억울함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자주 발생한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일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된다. 그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원근, 거리를 이렇게 재면서, 아이고, 당신네 성읍에서 지금 제일 가까우니까 당신이 이런 속죄 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저 이런 말씀을 다 떠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아유, 왜 가깝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유,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어찌 보면 그거 누가 죽였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이 피살된 시체, 이 죽인 사람이 그 일들을 해야지 왜 그걸 우리가 합니까? 자세하게 좀 살펴본 다음에 이 일은 결정합시다. 미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그리고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 속죄의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만큼 이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이처럼 들에서 피살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 어찌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문제, 두 사람, 한 사람은 죽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너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너는 이걸 어떻게 이걸 만회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느냐?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아무도 모르는 일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억울함을 내가 이렇게 선사했다, 내가 억울함을 이렇게 안겨줬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타인들을 억울한 고통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억울한 죽음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공감해야 되고요. 공의를 세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대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가장 자주 만나고 또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늘 가는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들과 일터에서 이런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 공감과 공의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요,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자리자리에는 그런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존재에 대한 존중,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요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근데 끝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다는 건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뉘게 되고 패배자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고 또 복구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요, 시작하는 거, 또 과정, 그리고 끝난 후에도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 아픔 속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이제 승리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내를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들게 됐어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해가느냐? 내가 전쟁에서 너를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너는 내 소유물이고 너는 내 전리품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너는 따라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다그치거나 끌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2절부터 14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그럴 경우 너희는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여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야 한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마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도 안 된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입니다. 그를 집 안으로 들여오라 그래요. 아내를 맞이할 그 여인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합니다. 포로의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 실패하고 내가 잡혀왔던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걸 새로운 출발 앞에 그걸 다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도 오르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둬요.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가 이 전쟁 때문에 끌려왔고 이 전쟁 때문에 끌려온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밀려오겠느냐는 거죠.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에 부모를 생각하며 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가 되라고 말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부로 살아 아리따움 때문에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난 이제 당신이 아름답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쫓아내거나 다시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에게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또 그가 그래서 너를 떠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에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고,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중이죠.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다 어루만지는 일들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부부로 시작할 때와 부부에서 끝낼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존중의 태도를 견지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내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짐이 되지 않으면 좋지, 그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 대하듯 하라고. 바로 그 사람이 곧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존재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 존중의 태도는 경건과 맥이 닿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닌 환난 중에도 돌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기희생이 실제적인 섬김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빠지고 난 경건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자기를 지켜내요. 세속의 물결이 자꾸 막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기준이 맨날 바뀌어요. 어느 때 신앙인의 기준으로, 어떤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내가 기억하고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파제가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교제고 우리가 나눔이고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존중의 문화는요, 점점 사라져가요. 갈수록 거칠어지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실적으로 평가되는 세상이라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퍽퍽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존중,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실수함을 만회하게 하고 내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존중의 문화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부분이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구어 갈까요? 그저 구호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억울한 고통,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약자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안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의 태도로 대하면 되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존중의 꽃을 피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일상의 제사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